오늘 말씀은 위기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위기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가축과 소유물들을 모두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큰 위기에 빠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는데 왜 위기에 빠진 것입니까? 야곱이 위기에 빠진 첫 번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면하지 않고 피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자신을 받아주고 보호해준 삼촌 라반 몰래 야반도주를 하듯이 떠나게 되죠. 그 모습을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도망치듯 가만히 떠납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양의 털을 1년에 2번 정도 깎았습니다. 양털 깎기는 추수를 거두는 것과 같이 그 마을의 유목민들의 마을의 축제와 같았습니다. 라반도 모든 가족들과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서 양털 깎는 장소로 다 양들을 이동했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 틈을 타서 가만히 도망치듯 고향으로 떠납니다. 물론 야곱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이 떠난다고 할 때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준다고 하고 안 주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야곱의 많은 재산과 소유물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야곱 혼자 호렬단신으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조건을 내세워 야곱의 양과 소유물을 차지하고 딸과 12명의 손주들은 노동력이라 생각하고 무슨 이유를 들어서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것을 알았기에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재산을 다 챙기고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치듯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3일 만에 라반의 귀에 들렸고 라반은 분노하며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무엇을 가져가지 않았나 하면서 7일 길을 쫓아서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잡습니다. 길르앗산은 이 요단 동편 쪽에 있죠. 거의 가나안 땅에 다 왔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촌 라반입니다. 그를 피해서 도망치려고 하니 이제 화가 나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더 화가 가득 난 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삼촌을 피하려 도망가려다가 더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죠. 살다 보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들,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꼭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작은 문제, 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외면하면 그 문제는 더 커져서 우리를 괴롭히고 불편하고 고립시키는 위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제일 피하고 싶은 문제와 고통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삼촌 라반이죠. 야곱은 이제 삼촌에게 속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두렵기에 피하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촌의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속이고 속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이 야곱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4년간 미국 뉴욕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이며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은 그 책에서 문제를 계속 피하는 젊은 여인과 상담을 한 것을 적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미군으로 주둔하고 있는 한 미국인 부인이 손목을 면도칼로 그어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이후에 스카펙은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지요?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자살하려고 했습니까? 이 섬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키나와에 더 있다면 난 죽어버리겠어요. 스카펙은 그 여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사는 것이 뭐가 그리 괴롭습니까? 그때 그 여인은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나 혼자거든요. 그것 참 안 됐군요. 왜 친구를 못 사귀었습니까? 왜냐하면 오키나와 일본인 거주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거긴 영어하는 사람도 한 사람 없어요. 스카펙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인 거주 지역으로 가서 놀던지 낮에 주부클럽에 가서 친구를 사귈 수 있었을 텐데요. 여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이에요. 스카펙은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을 직장에 데려다주고 운전할 수도 있잖아요. 혼자 하루 종일 집에서 지루할 텐데요.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차가 오토매틱이 아니라서 운전을 못해요. 나는 오토매틱밖에 운전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면 차를 오토매틱으로 바꾸든지 수동기아 조작법을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험한 길에서요 정신이 나갔군요 하면서 화를 펄컥 내고 나가서 상담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스카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겠지. 내가 사는 환경이 문제야. 영어하는 사람이 없어. 남편이 문제야. 수동기어 차가 문제야. 그러나 이것은 내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도 내게 달렸다라고 해야 해결의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피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은 20년 전 고향을 도망쳐 나올 때에도 형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서 가로챘을 때 형과 직면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라반과의 부딪힘을 두려워하여 또 피하여 도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용기, 지혜,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회피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은 그 속이 메마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으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야곱이 삼촌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삼촌은 야곱 자신과 너무 똑같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 내가 꼭 원하는 것을 얻고자 많은 욕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직면하여 주셨고 그 모습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가장 문제였고 두려움이었고 장애물이었던 삼촌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 많은 선물들을 야곱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모든 죽음을 직면하셨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 있는 문제와 직면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혼자서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동행 일기 3기 남성들과 함께 예수동행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서로 공유하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 묻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짐을 가볍게 해주시며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라반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2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냥 조용히 있어라.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아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삼촌을 직면했을 때 이미 극복할 수 있는 작업을 해놓으셨습니다. 결국 도망치기 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가나안 동편 길르앗까지 와서 그때 문제가 크게 돼서 위기까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문제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주님과 함께 상의하며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위기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중심에 있으면 위기가 옵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라헬이 몰래 그의 아버지에게서 도둑질한 것은 무엇입니까? 드라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 가정의 우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것은 10cm, 또 2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중에 가장 작은 우상이죠.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드라빔이 최근에 발굴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드라빔을 물려받으면 장자로서 인정이 되어 부모의 유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는 권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즉 드라빔은 장자권입니다.
아마 라헬은 아버지 라반이 남편 야곱의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았으니 훗날 아버지 라반이 죽으면 이 드라빔을 들이대고 우리 집의 유산을 다 달라라고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버지가 없는 사이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남편 야곱과 비슷합니까? 남편 야곱도 형님의 장자권과 축복권 속에서 뺏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라헬도 똑같이 드라빔으로 장자권 얻고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도망쳐 나온 이후에 야곱의 형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헬도 도망쳐온 이후에 이 드라빔을 가지고 이 아버지 라반은 끝까지 그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오늘 이러한 라헬의 행동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돈이 있습니다. 돈. 그녀의 아버지 라반도 가족을 사랑해서 온 것처럼 처음에는 얘기합니다. 라반은 내가 떠났으면 내가 잔치를 했을 것이고 손자들과 딸에게 입이라도 맞출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신이 딸과 손주들을 마치 사랑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우리 함께 30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는가. 아멘. 그 끝에는 라반이 열이 받아서 쫓아온 이유가 이 드라빔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재산을 가져갈까 봐 온 것입니다. 드라빔 찾으려고. 즉 라반의 추격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을 샅샅이 뒤져도 라헬은 승리를 한다는 거짓말로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놓고 그 위에 앉아버렸기 때문에 결국 못 찾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아무런 물건을 몰래 들고 나온 것이 없다는 것을 장막 다 뒤져도 안 나오니까 그것만 입증이 됩니다. 야곱의 결백만 입증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11명의 자녀들이 할아버지가 그 드라빔, 돈 때문에 드라빔을 가지고 집을 샅샅이 뒤지면서 야곱이 가져간 물건이 없는가를 보면서 수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손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24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대로 야곱에게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딸들과 손주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위한 선물들을 주었다면 아마 그 끝은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장막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야곱은 삼촌 라반을 노하여 책망합니다. 제가 외삼촌과 함께 있던 20년 동안 외삼촌 양들을 잘 돌봤고 책임지고 변상했지만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결국 와가지고 장막 다 뒤지고 훔쳐간 거 없나?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끝까지 이 야곱이 재산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수를 씁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본문에는 야곱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 청구를 못하도록 돌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약속하며 증거의 돌 무더기를 삽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라헬과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을 산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다투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형제 간에, 직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뒤를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용돈을 주다가도 그것 때문에 다투어서 마음이 상합니다. 부부 간에도 돈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다투다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돈을 중심에 놓고 선택하면 결국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더 큰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돈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오게 하는 우상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실 때 돈이 아닌 그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한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교회에 창세기 31장 오늘 본문을 묵상했던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파킨슨병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의 상황을 계속 숨기고 감추다 보니 어머니의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또한 언니들도 어머니께서 원하시니 시골에 계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상황 판단 때문에 어머니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가까이서 돌보고 병원이 많은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모셔오자는 제 제안에 언니들이 찬성해서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요양병원의 간병인의 실수로 어머니가 머리를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간병인이 그 사실을 숨겨서 나중에 밝혀진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은 제게 왜 어머니를 여기에서 모셔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네가 이리로 모시자고 안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니냐, 또한 그 끝에 돈 문제로 선악간의 말이 많이 오갔고 부득이 어머니는 다시 시골집에 내려가시게 됐습니다. 그 이후 가족들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셔오는 일에 앞장섰던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원망은 원망대로 받으니 너무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는데 애초부터 상황 판단을 잘못했던 가족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했던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먼저 베풀고 희생하기보다 인정받기 원하며 돈 욕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적용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날 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전화할 때 말씀으로 기도해드리고 형제들에게 더 온유하게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있는 삶에도 때때로 돈이 중심일 때가 많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고 우리 삶이 참 풍요롭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직면하여 이기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매일 돈 때문에 도망가고 돈 때문에 추격하고 돈 때문에 끊임없이 시비가 붙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우리 삶에 돈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덕분에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전 세계 우리가 수돗물을 마실 수만 있어도 전 세계 상위 12% 안에 든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세계 상위 5% 안에 든다고 합니다. 하루 소득 11,000원 이상이어도 세계 상위 29% 안에 들고 하루 소득 $50, 56,000원 이상이어도 세계 상위 7% 안에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분의 사랑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 우리 주변에 풍요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풍요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주님께 상의하고 지혜와 용기를 얻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돈 때문에 다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부유하기 때문에 먼저 베풀겠다고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기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매일마다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